구약 성경 848쪽입니다.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모두 7편이고 이 시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과 나중에 살펴보게 될 76편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밝고 힘찬 분위기로 전환되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6절을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라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추수 이후에 지키는 절기인 장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떤 분들은 추수 감사 찬송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중심 내용은 단순하게 추수의 기쁨만을 노래하거나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노래가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보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히브리어 평서문의 기본 어수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어가 문장 가장 앞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강조를 위해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주어를 앞에 내세워서 어떤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모든 은혜와 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이 장막절에 낭독되면서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려지기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농사와 수확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농사와 그 수확을 비롯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은혜를 베푸사라는 표현은 예전 한글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과 구원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서만 그의 가족들만 복을 독점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7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신약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시인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여러 시편에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그저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주변과 그 몇몇의 사람들만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온 존재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찬양한다. 이것은 온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찬양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즐겁게 노래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주 큰 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것에 크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매 순간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때로는 불의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긴 역사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다에는 인도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사람을 다스리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3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므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